일상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광야 말씀이 일어나는 곳. 광야 말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일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일상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율법적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A냐 B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중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어떤 율법적 강박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은혜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을 들어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냐 B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대원칙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쫓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묻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수께끼처럼 찾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보편적인 뜻을 대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곳인지 저곳인지 선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이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이 대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특별한 선택의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경영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성경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따를 때 성령께서 지도하신다고 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쫓는 자는 성령의 등불,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 가운데 분별력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만드십니다. 지혜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대고 질문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 답을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이죠. 광야와 풍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성경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순탄한 길을 걸었으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늘 형통했나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영웅들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항상 광야를 건너게 되고 늘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만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실제입니다. 고난은 현실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는 상실이 있죠. 고난 속에는 결핍이 있죠. 고난 속에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뜻을 갖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임의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것에 뜻을 두고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당장에 여러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이 의문을 접어두고 설교를 계속 들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문과 상관없이 성경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지금 내 삶을 고난으로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의문을 갖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걸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광야가 있는 걸까?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고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상실이 있는 걸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왜 고난이 내 인생을 잠식하고 있고 왜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가? 그런 광야가 왜 하필 내 삶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지금 내 삶 속에 광야가 있다면, 지금 내 삶이 풍랑 속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뜻이 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 고난의 계획이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아까 2절을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의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죠.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광야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뉘앙스의 차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죠. 뭡니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광야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한다. 소망을 품게 한다. 순종을 가르친다. 훈련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고난이 우리 마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에 붙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헛된 우상을 쫓던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리게 만드는 수단. 세상을 쫓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폴라 구더라는 분께서 광야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는 우리의 관심사를 옮기는 곳이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장소다. 우리의 성정을 다듬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오롯이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장소는 고난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무너지고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가시지 않는 게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고난의 이득, 유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싫다는 것이죠. 고난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난을 좋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고난을 좋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고난을, 광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우리가 좋든지 싫어하든지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시는, 우리를 향해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데,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심지어 강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광야를 두시는 걸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교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집스러워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사를 찾습니까? 아파야 비로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언제 운동을 합니까? 심하게 몸이 고장나야 비로소 운동을 하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연세가 좀 있으셨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심정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사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대공원을 계속 운동을 하세요. 걷기 운동을 계속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심각한 병에, 심각한 상태에 빠졌더니 비로소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운동을 찾아간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박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예요. 절박하기 전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교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기어코 하나님이 복 되신다는 것을,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광야가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바꾸고 고난과 광야가 우리의 귀를 경건한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합니다. 고난과 광야가 우리의 마음을 빈곤하게 만들고 고난과 광야가 우리의 손발을 비로소 빈손 빈발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기호와 상관없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본문입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발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광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광야가 있고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사막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빈곤해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채로 머물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도 주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믿음을 갖고 광야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돌이키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본문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해요.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아들과 같이 징계하시는 것.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변화를 위한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변화를 위한 것.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것.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부모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종종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을 거고 또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장난감을 빼앗거나 등등의 일을 하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광야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자녀의 광야를 계획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징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교만이 있는지, 나에게 불순종이 있는지, 나에게 불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탐욕이 있는지,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돌이키시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이것이 광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쫓는 것. 이것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속이라면, 풍랑 속이라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요. 또 광야는 우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주하고 조급하게 이것저것을 쫓던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요. 낮추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그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마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의 복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광야와 풍랑을 참으로 지혜롭게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